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잊어버렸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조용히 책도 좀 보시고 기도도 좀 하고 쉬기도 하려고 조용한 장소를 찾는데 도무지 조용한 장소를 찾기가 어렵더랍니다. 기도원에 가볼까 했더니 기도원마다 이런 집회 저런 집회 때문에 조용한 곳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어떤 집사님에게 지나가는 말로 물었답니다. 집사님, 제가 좀 기도도 하고 책도 보고 쉬기도 하려고 하는데 어디 좀 조용한 곳이 없습니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합천에 가면 해인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아마 거기 가면 조용할 겁니다. 목사님께 절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책도 보시라고 그랬답니다. 괴짜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목사님도 괴짜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해인사라고 하는 절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조용히 좀 머물면서 기도하라 왔다고 그러자 담당자가 하는 말이 우리는 특별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방을 빌려준다고. 그래서 목사님, 나도 특별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특별 기도를 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방을 이제 하나 주더랍니다. 여러분, 절에서 스님들이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특별히 기도하는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괴짜 목사님, 집사님 잘 만난 것 같아요. 그죠? 괴짜 집사님의 괴짜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그 절에 있으면서 깜짝 놀라신 일이 있다고 그래요. 절에 오는 사람들이 절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고 백일 기도도 있고 우리가 하는 것들 절에 다 하더라. 정말 놀란 것은요, 절에 현수막을 하나 붙이더래요. 그래서 무슨 현수막을 붙이나 보았더니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제 그렇게 써있더래요. 그래서 요즘 절에서도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나 하는 거 보고 자세히 보았더니 예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계에서 받을 복을 미리 준비하는 의식이었다고. 그 목사님 결론이 뭐냐 하면 절에서도 우리가 하는 거 다 하더라, 그런 이야기였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절에서도 우리 하는 거 다 한다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와요. 주일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열심히 있는 분들은 금요기도에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근데 여러분,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를 가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교도들도 이교도들도요,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절이라든지 그런 곳에 갑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의 특징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에 가는 사람들, 심지어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요, 새벽 기도에 정한 새벽에 떠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하는 것이 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요, 복채라도 내고요, 지성을 다합니다. 그러면 착하게 살고 살라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그런 것들은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차이점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과 우리는요, 믿는 믿음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를 믿어요? 우상을 믿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믿어요.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만든 신이 신이겠습니까? 아니죠. 신이 될 수 없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래야 참 신이고 하나님이시죠. 믿음의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기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기본적인 차이 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요,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적을 믿어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바라고 추구한 행복한 삶은요, 기적이 필요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먹을 것 충분하고 입을 것이 모자람이 없어요. 몸이 건강하고 직장 생활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크고 하늘마다 잘 된다면 여러분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다 잘 되면 눈물로 애를 태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 모든 것이 잘 되면은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잖아요. 기적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기에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대학에 불합격을 하고 하늘마다 앞길이 막히며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먼저는요, 그런 일들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좋게 말하면 현실에 순응하는 것, 현실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이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이건 패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말고요, 그 현실에 도전해라, 불가능한 기적을 기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바라보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셔서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에는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믿음이란 애초부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에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음은 기적을 가져온다. 다시 믿음은 기적을 가져온다 말씀합니다.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을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는데요,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바로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우리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체포할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다 도망갔어요. 빌립도 바돌로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이면 어디까지 가겠다고 이야기했던 3번씩이나 맹세한 베드로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배신자들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한 것에 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야, 너 베드로 그럴 수 있느냐? 야고보의 내 믿음이 그거였더냐? 영의정 좌의정에만 관심이 있고 너희들 그럴 수 있느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도망했느냐? 그러지 않고요, 믿음 없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14절 보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무엇 없는 것과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해 반신반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믿음 없는 태도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왜 예수님께서는요 배신하고 도망한 제자들 그런 행위에 대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신 것일까?
그것은요,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 도망친 것보다 믿음 없는 것, 그것이 더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들에게 믿음이 없으면요, 앞으로 위기가 올 때마다 도망가요. 힘든 일일 때마다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믿음을 이들이 가지게 되면 어떤 위기가 와도 도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도망쳤다는 사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망쳤다는 것은 부지적인 것이고요, 본질적인 원인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도망고 피하는 사람들 되지 않고요, 당당하게 현실과 맞서서 이기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반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 없는 그들을 책망하신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이 기본? 믿음이 기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제자들을요,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남은 선택은 하나예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다 버려버리고 갈릴리 바다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일 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요, 이 세상에 여러분 교회가 존재했겠습니까? 교회는 없었던 것입니다. 19세기 기독교는요, 윤리적 교양 정도로 여겨졌어요. 유럽의 기독교가 윤리적 교양. 그래, 좋은 말씀 많이 들으면 좋지, 착하고 선하게 살면 좋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독교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심각성이 없었습니다. 좋은 말씀을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태도입니까? 좋은 옷을 입었어요. 거기에 예쁜 장신구 하나 달아도 그만, 달지 않아도 그만인 것 같은 것을 종교로 기독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식의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세련되고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요, 생명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기적을 체험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중에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악한 영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질병과 약함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절박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탄은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요, 발악을 합니다. 세상 보세요, 얼마나 악으로 치닫고 있는가.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달려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참 좀 악해졌고요,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일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얘기해지고, 진리가 비진리처럼 여겨지고 비진리가 진리처럼, 불의가 선처럼 여겨지는 가치관이 혼란한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야 되는 것이라.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게 또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불가능한 기적이 오늘도 우리 중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믿는 사람들인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맛본 인물들은요, 모두가 불가능한 일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기적이잖아요. 이거 기적이잖아요. 이런 다윗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 중담처럼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겨우 300명,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꼴랑 300명 나갔어요. 이런 기드온의 용기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믿음으로 기적적인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성전 미문의 앞에서 구걸하는 안지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한 베드로와 요한의 명령은요 믿음의 명령이었습니다. 안지뱅이가 일어나 걷는 뛰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저는요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와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어떤 사람들 목사님 그거야 옛날 이야기고 예수님이니까 하셨죠. 지금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동일하게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적인 판단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크고 많은 이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부끄럽지만 작은 체험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소개하려고 그래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요 사관학교 시험을 봤어요. 장교가 되겠다. 나중에 목사가 되겠다. 1차 시험에 대고 신체 검사를 하는데 키 재고 몸무게 재고 가슴둘레 재고 쭉 나가다 맨 마지막에 혈압을 재요. 혈압을. 그런데 군의관이 혈압을 재더니 젊은 사람이 무슨 학생이 무슨 혈압이 이렇게 높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통 혈압이 120에 80이 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혈압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 210에 140이 나온다는 거예요. 놀라는 게 당연하죠. 높아도 너무 높은 거예요. 당연히 불합격했고 30대 초반의 나이까지 그대로였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병원에 많이 가는 세대가 아니었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 후에 병원에 갔더니 3층인가 2층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여기 어떻게 올랐냐 우리 혈압 가지고. 그렇게 높았어요. 처음 한 거죠. 무슨 혈압검 그때 병원 제대로 가는 세대가 아니었잖아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 문제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제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목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저는 그랬거든요. 사역의 길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치료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길동에 있는 강동병원인가요? 무슨 병원에 갔더니 약을 한 보따리를 싸줘요. 큰일 난다고 약을 먹으면. 한 번도 안 먹었어요. 혈압 있는 분들 먹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드셔야 됩니다. 기도해도 드시면. 안 먹었어요.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30대 중반의 나이가 되어서 부목사를 하면서 등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서울에 제가 부목할 텐데 병원에 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등이 아프니까 의사 선생님에게 혈압을 재달라고 하자. 젊은 사람이 무슨 혈압이냐고. 사정을 이야기하자. 혈압을 재더니 갸우뚱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120에 80 극히 정상이라고. 남의 일이라고 크게 좀 아멘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시 해봅니다. 120에 80 극히 정상이라고. 아멘하신 분들만 이런 기적을 맛볼지어다. 극히 정상. 지금까지 정상이에요. 제 나이 60 중반이 됐잖아요. 지금까지 혈압이 정상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틀림없이 믿어요. 하나님이 저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런 작은 일화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오늘의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이성으로 모든 것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뭐예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여러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불가능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물어품고 기도해 보세요. 질병을 앓고 계세요? 기적적인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기도하세요. 실패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반전을 위해 기도하세요. 인생의 일이 막히고 답답하고 속상한 것들이 있습니까? 풀어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인 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과학이 발달된 이 세상에 무슨 그런 무식한 기적을 기대하느냐고 말하는 세련되고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대신에 여러분, 무식해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문제와 사연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기적을 맛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양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것을 많이 좀 보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쁨으로 뛰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양일교회 성도님들이 끊을 것 끊고 잘라버리고 성령 안에서 인생이 새롭게 날마다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목회하기를 소망합니다. 속속이던 자녀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꽉 막혀있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시원하게 열려내가, 이런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팔자라면 어쩔 수 없어,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신앙 안에서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점쟁이나 하는 이야기. 이렇게 실패해 가난하게 된 것도 다 주님의 뜻이지, 받아들여야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고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리라 말하고 외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찬송가 작사자가 계십니다. 저분이신데요, 이분이 쓰신 곡이 우리 찬송가에 무려 22곡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셨어요. 6살 때 의사가 실수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92세 세상을 떠나셨는데 태어나면서도 6살까지 앞을 보고요, 그동안에는 캄캄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의사가 실수를 해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 터지는 일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92년을 이분이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찬송시를 9천여 편 가까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내가 가진 신체적인 장애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믿습니다. 이 부족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기둥이 될 수 있는 봉사의 계기가 되게 만들어 주옵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불운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행운을 창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참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자신의 실수도 아니고 의사의 실수로 인한 그 고통을 수용하면서 평생을 감사하며 살았던 이분이 어느 날 점자로 된 성경을 읽다가 시편 53편 읽다가 큰 은혜를 받고 눈물을 막 흘렸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히 쓴 시가 우리 찬송의 391장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찬송가 모르세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제가 오늘 낭송을 너무 잘하나 봐요. 다 심취가 되어가지고 저 위험한 거 내가 이럴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 억울하게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두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가도 피곤한 세상인데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는 이분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수 있다고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분이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단 하나 이유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의 육신의 눈은 비록 멀었지만, 그의 육신은 장애로 결박되었지만, 그의 영의 눈은 밝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결박할 수 없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안의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감사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찬송도 작사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조금 아까보다 목소리를 다르게 해서 읽는데도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 하든지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이런 찬송,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옥 같은 찬양들을 지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소경이라는 육신의 장애를 가지게 되었지만 영혼의 장애 되지 않았다는,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강적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하며 살아가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우리 가정에 주셨습니다.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여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척하면서 비록 몇 사람 안 되지만 비전을 품었던 거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오산의 10분의 1을, 오산 인구의 10분의 1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6만이었는데 지금 23만이 되었어요. 더 늘어나야 돼요? 혹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교회도 많고 지금처럼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 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생각하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포기한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도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비전이고 그게 무슨 기도 제목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기적이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성도란,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현실을 합리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극복하고 이기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 세대에 한다면 다음 세대라도 오산에서 기념비적인 교회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를 기적의 산 증인으로 하나님께 세우실 것이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목표를 세우십시오. 믿음 안에서 목표를 세우는, 기도 제목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강물에 그 꿈이 담긴 기도의 제목들, 수망들을 띄워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는 찬란한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아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셔서 기적과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멋있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믿음 주시고 목표를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과 그 목표를 가지고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은혜를 맛보는 멋있는 신앙인,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